우리가 대체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는 비교 우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사람을 보고 내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건강한 내 자신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비교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우울질일까요? 다혈질일까요? 네, 그렇게 제가 우울해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울질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좋다, 막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그렇게 인생에서 느껴본 적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지금도 생생하게 몸으로 기억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토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우리 때는 토요일 날 오후 자습까지 했으니까 5시가 넘어서 수업을 마치고 11월 말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추운 날씨에 갑자기 여름 소낙비처럼 비가 막 예고 없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있는데 비를 쫄딱 맞았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오는 길에 오돌오돌 그렇게 떨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생쥐꼴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이불 속에 싹 들어갔는데 밖에는 제가 좋아하는 빗소리가 들리고, 제가 좀 그런 것도 좋아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빗소리도 들리는데 그 따뜻한 그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이상한 행복감이 저한테 몰려오는 느낌. 제 평생 그런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 느낌이 지금도 제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행복은 굳이 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갑작스럽게 번개처럼 내 인생에 이렇게 쏟아져 오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물론 비교의식이 좋은 의미에서 나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비교의식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교당하는 거 좋으십니까? 비교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죠? 항상 엄친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은 항상 공부를 잘한다더라. 존재도 없는데 엄친아 때문에 얼마나 비교당하면서 삽니까?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교를 통하여서 묘한 이상한 교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기 비하를 한 사람도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한 명은 누구라고요? 세리가 등장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착각의 영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착각의 영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 누구에게? 네,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가르쳐서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줬다는 겁니까? 스스로. 남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이상한 묘한 자신감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동반하는 행동은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기도를 제가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합니다.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성소에 가까운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벗어나 자기 자신이 무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헬라어 사본에서 보면 다른 사본인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 따로 서서 집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독백처럼 기도하는 존재였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물리적 거리 만든 그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100배나 더 우월한 사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뭐라고요?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존재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면서 나는 토색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리새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지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서 자신이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남을 설명하고 싶었고, 도덕주의, 나는 도덕적으로 성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 종교적 성취주의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1년에 104번 이상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성취까지 한 사람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여 기도할 때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여 성경 더 가까운 핵심적인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종교적 성취를 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은 특별한 존재임을 사람들한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종교적인 성취를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아닌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는 배고플 때, 영적인 갈망이 가득 찼을 때, 영적으로 가난할 때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리에 서서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종교적 성취를 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게 기도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가득 찬 도덕적 우월주의, 종교적 성취주의, 도덕적 우월에 가득 찬 교만에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난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제가 옛날에 메모한, 오래전인데 메모한 글을 보니까 데일 카네기가 쓴 글 같은데 어느 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갑상선이라는 곳에서 옥소가 나오는데, 요오드가 나오잖아요. 하루에 일정량이 분비되고 일정량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서 처음 유아기에 매일 나오고 소비되는 이 옥소, 요오드의 양을 그냥 화공약품에서 가서 사면 50원 정도 한다네. 50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50원. 인플레이션이 돼도 100원 칩시다. 100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에 나오는 게. 그런데 어린 나이, 유아기, 어린 영아기 때 정확하게 나와야 될 이 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IQ가 높다, 똑똑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인 수준이 높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100원만 뺏어 가시면 바보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50원 100원치만 딱 뺏어 가시면 인간 구실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온갖 호르몬이나 모든 것 하나님이 조금만 뺏어 가시면 인간 구실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착각은 그 크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도덕적 우월주의,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 저도 의인 아니고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의인 아닙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니까 내가 의인처럼 보이지, 성경의 잣대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이 되겠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죠. 기도가 무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초라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라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이 카메라 포커스를 이제 세리 앞으로 한번 가져다 보기로 하죠.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도 참 기가 막힌 구절이 많이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분석해 봅시다. 먼저는 세리도 물리적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멀리 서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리새인은 따로 멀리 서서고, 지금 세리는 멀리 서서 말하고 있는데, 이 멀리 서서는 성전의 지성소와 가장 먼 거리를 확보하여서 가장 구석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서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은 설 수 없다는 초라한 의식을 가지고 그 거룩한 지성소 가장 먼 곳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멀리 외딴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세리는 성소에서 가장 멀었지만 하나님 마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가장 먼 곳에 초라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났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는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서서 그는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기도가 풍성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렇지 않을걸요. 부족하고 어렵고 고난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의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때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존재였다고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선은요, 눈을 들지 못했대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가슴을 치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가슴을 치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가슴을 치면 안 되는 행동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 여기 나오는 남자는 여성들이 하는 행동을 가슴을 치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남자가 가슴을 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장면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떻게 여기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원어가 힐라스코마인데요. 힐라스코마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소의 이름이 힐라스테디온이에요. 힐라스코마이, 힐라스테디온,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린 양을 의지하여 나오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나에게 없고 씻을 능력이 없으니 어린 양의 속죄죄로 저를 덮어주셔서, 어린 양으로 덮어주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머리를 들지 못하고 속죄소를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득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 하나님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10년 용할 양식, 100년 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주님, 나에게 100일치 먹을 양식이 있으나 주님 아니면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았다니까요. 존경받는 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교만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상처를 없애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가지고 오는 것이고, 검정 지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정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마스카라가 번진 거 닦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묻은 상태로 나오는 것이고,
깨진 모습, 균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도를 모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연약한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한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야 합니다.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연약한 기도를 받으셨다. 초라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했겠지만 세리는 그냥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했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이 장면, 성경의 장면 앞에 뭐가 나오느냐?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여러 번 찾아가서 여러 번 연약한 과부가 여러 번 찾아가서 간청했을 때에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 그 얘기 나와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법적인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오늘날과 다르게 가장 돈 없고 가장 법적인 능력이 없고 가장 힘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여러 번 간청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자 들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붙어 있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앞에 연약한 자, 뒤에 연약한 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면서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드려야 된다? 계속 올려드려야 된다. 계속 올려드려야 된다. 연약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내려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그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그 다음 뭐라 나와 있어요? 띄워주세요. 계속.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이라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향 피워보신 거 보셨죠? 향을 이렇게 피워 넣으면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연기가 막 쫙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를 피워 넣으면 연기가 쫙 처음에 올라가는 게 보이다가 나중에 보이나요? 천장까지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연기는 처음에는 올라가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 가냘프고 연약한 그 연기는 천장도 뚫지 못하고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연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연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라고 생각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거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리비리비리하게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그 기도가 올라갔다가 응답될 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내려온지를 보시라고요. 자, 4절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기도가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던 기도가 모여지고 때가 되고 기도의 분량이 다 찬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응답되는 거잖아요. 지금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연약하게 올라갔던 기도, 힘없게 올라갔던 기도, 이 기도 응답될까 우리가 걱정하며 올라갔던 기도, 내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모아두셨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쏟아 넣을 때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땅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크게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려올 때는 땅이 흔들리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세리 기도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기도가 응답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 기도했을 겁니다. 향과 같았을 거예요. 향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연약한 기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올라가고 쌓이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땅이 흔들릴 만큼 응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기도가 향처럼 올라갈지라도 그 기도를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기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